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연약함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앉은 줄 압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저희들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라옵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예배 진행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의 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인도함대로 따라갈 수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온라인이지만 이 현장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 말씀입니다. 그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주시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현장에서 우리 성기미들과 우리 교육자들 소수가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옹알이 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시편 20편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기도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중보기도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이 종합 비타민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지요. 또 하나의 종합 비타민은 말씀 다음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가 비타민이지만 어떤 기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 성경에서 중보자는 한 분이시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 중보자 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즉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 내가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중보자가 아니니까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종합 비타민은 기도인데 그 기도 중에 중보기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 그러면 중보기도의 비타민이 어떤 비타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20편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좀 배경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20편은 사무엘하 10장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암몬 족속과 아람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둔 상태입니다. 그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지금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냐면 왕을 위한 기도예요.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전쟁을 앞에 둘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도다. 근데 어떤 기도였냐? 왕을 위한 기도. 왕을 위한 기도. 그 왕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전 여기서 참 힘을 얻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담임 목사가 공식적으로는 한 명이지만 우리 교회 보면 7개 팀이 있어요. 35개의 부서가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성기미를 합하면 적어도 10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를 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섬기지 않지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그 또한 섬김입니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처럼 뛰는 사람들은 100여 명이 지금 함께 뛰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했을 때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때로는 제 마음에도 낙심이 있고 제 마음에 절망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담임 목사인 내 자신이 이렇게 고민하고 혼자 모든 걸 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제가 하나님 저 혼자 아니죠? 막 그러는데, 아니 나는 당연히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는 함께 7개 팀을 담당하는 또 부장으로서 세워지는 성기미들, 또 그 부원으로 함께, 또 그걸 뛰어넘어서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등록 교인들, 우리 영합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고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었을 때 저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나 혼자 뛰는 게 아니지. 우리 교회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뛰고 있지. 그러니까 아마 다윗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왕이라는 위치에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많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죠. 다이너마이트인가요? 그 노래로 1위를 차지했는데, 암이라는 팬클럽이 있어요. 팬클럽이 있는데 그 팬클럽이 얼추 한국에서만 한 1000만 가까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이렇게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거의 뭐 2억 뷰가 넘는 엄청난 시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야, 노래도 참 좋지만 그런 팬들이 있다는 것, 이 방탄소년단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한 명이 아니라 저를 위한 팬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될 때는 저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되신 말씀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역자, 운영위원, 순장, 모든 성기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정말 교회에 한 명이 아니라 뭐 몇백 명이 된다면, 그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지만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힘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과 4절 말씀에 먼저 왕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우리가 왕을 위하여 백성들이 어떤 기도하냐면 1절에 보세요. 내게 응답하시고, 먼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1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를 높이 드시며, 왕을 위하여 응답하시고 그 왕을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이 기도하고 있어요. 2절에 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너를 도와주시고,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 왕을 좀 도와주세요. 2절 하반절에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 우리의 왕 다윗 붙들어 주세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예배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 받아달라는 거예요.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달라는 거지요. 허락해 주소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소서, 그를 높여 주소서, 도와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예배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의 모든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겐 좀 익숙한 구절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곱이 창세기 34장에서 엄청난 일을 당하지요. 그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는데 그 가나안 그곳에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분노했죠. 감히 우리 동생을 너희들이 강간해? 분노해가지고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것처럼 자 우리 딸 우리 동생 너 같이 결혼하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모든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죠. 꼼짝달싹 못할 때 어때요? 이 레위가 이 시몬이 쳐들어가서 그 모든 자기 동생을 강간한 이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보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복 앞에서 그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즉 많은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 그 아들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일 앞에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그 위기 앞에서 베델로 가요.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위기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근데 야곱이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환난의 때에 내게 응답하소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환난의 때에 내게 응답하소서. 또 한 가지 기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뵙고자 베델로 왔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환난 앞에서 그걸 믿고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어때요? 고난이 오니까 다른 곳에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참 기뻐하시는데 오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어들이 1절과 4절에 보세요. 내게, 나가 아니에요. 2인칭이죠. 내게, 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가야지. 정말 훌륭해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요, 제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 제목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그 전에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경험해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그 기쁨이 2배가 되고 10배가 되는 것, 이걸 내가 경험한 거죠.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늘 경험하니까 어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합 비타민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볼 것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시편 2편 마지막 절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피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이요, 내가 행복하든 내가 어렵든 여호와께 피하는 것, 말씀으로 피하고 기도로 피할 때 그게 바로 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야 복이 아니라 이미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오는 것이 복이다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4편 8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배로 피하는 것, 기도로 피하는 것, 말씀으로 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야, 전쟁 앞두면 빨리 병거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군사를 점검하고 빨리 전쟁을 준비해야지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해요?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지혜롭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때요? 기뻐도 슬퍼도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 즐거운 일이 있으면 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내 기도가 해결이 안 되고 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게 해결이 안 됐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피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에서 문을 나갈 때 막 1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피한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주시는 기쁨, 이것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은혜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 예배지만 또 현장에서 소수가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견고히 자리 잡아 온라인 예배 흐트러짐 없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좀 베델이 되면 좋겠어요. 야곱이 어려웠을 때 베델로 피하여 하나님께 피한 것처럼 우리가 이 가정에서 어느 장소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면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거실에서 앉아 주님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내가 또 골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서 기도하고, 어느 곳에 있던 상관이 없어요.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곳, 즉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그 베델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 보신 분들 알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내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절대 안 그래요. 내 소원을 아뢰지만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요. 참 기도가 그래서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급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베델로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것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축복들을 그 기도 가운데 내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내 기도할 때만 이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어제도 우리 순장반을 통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가 중보기도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보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 함께 기도할 때, 저녁 9시 합심 기도회 할 때 정말 그 기도 제목 나누고 가족이 아내와 준서와 함께 앉아가지고 정말 중보기도 보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환우가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달라고. 그러나 오래 두지 마시고 속히 치료해 달라고.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요 바로 응답이 와요. 전화가 와요. 바로 기도하자마자. 목사님,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목사님, 병명이 확인됐어요. 어떤 기도는요 하루가 지나요. 어떤 기도는요 한 달이 지나요. 어떤 기도는요 1년이 지난 기도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도는 제가 하는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평생 지금까지 하는 기도가 있어요. 모든 기도가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런 걸 경험하니까 조급해하지 않아요. 물론 마음은 불안하죠.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4절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오늘 이 기도 베델로 피하여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후에 어떤 축복이 있냐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중보기도 한 다음에 자 5절에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대요. 기도한 다음에 이런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가를 부른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깃발이 뭐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깃발을 세운다.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즉 승리의 깃발이시다. 선포하는 거죠. 전쟁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백성들이 기도한 후에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깃발로 승리했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해버리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너 응답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 너 자녀 여전히 아프고, 너 물질 여전히 힘들고, 너 진로 여전히 힘들고, 너 배우자 때문에 여전히 힘들잖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미 기도 응답 전에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승리케 하심을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기도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 그래서 당당하게 그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선포하죠. 여호와 니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이 늦어질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죠? 낙심이에요. 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 중에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낙심이 오고 의심이 온다고요. 이건 누구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때 테스트, 나를 변화시키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지 템테이션, 결코 유혹이 아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너 기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 같으니까 낙심을 던져요. 의심을 던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그 기도를 할 때에도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의심으로 기도하고 여전히 낙심으로 기도하도록 사탄은 어때요? 내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드는 거죠. 하루 이틀 지나면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 아예 포기해버리고 말씀 읽지 않고 게을러져 버리고,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게 사탄이 주는 의심이구나.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더 기도에 매진하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 이미 전쟁하지 않았지만 승리,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여호와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대요. 그 당시 왕으로 세워지면 기름을 먼저 부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 6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이게 다윗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뒤에 보세요.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미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한다. 6절에 그걸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서 잘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의지하세요? 7절에 보니까 전쟁을 앞두고 병거를 의지해요? 말을 의지해요? 타는 말이 있잖아요. 전쟁 때 필요한 말. 병거는 뭐죠? 마차 같은 거죠. 싸움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내가 전쟁을 앞두고 의지하느냐? 7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의지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자꾸 우리의 마음이 말로 가버리면, 병거로 가버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상황이 어렵지만, 전쟁을 앞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낙심된 상황이지만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고 그때 믿음의 선택,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런 선택을 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앞에서, 또한 기쁨 앞에서, 전쟁을 앞에 두고 몇 마리 있어, 그것만 체크하고, 병거, 마차 몇 개야, 이것만을 체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체크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여러분이 그 예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늘 예배는 드리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자, 8절에 보세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비틀거리고 엎드려지는 게 뭐예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 근데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 좀 낙심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면 전쟁을 앞에 뒀는데 말 필요 없어? 병거 필요 없어?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너희는 말이 필요 없고 병거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면 된다며,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그런가요? 믿는 자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말이 필요 없고 병거가 필요 없던가요? 아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합니다. 병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고백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죠? 골리앗은 자기의 칼과 단창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니요.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물맷돌이 있었어요. 전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도 없어, 병거도 없어, 아무 준비도 안 해. 그리고 싸우러 가. 그러니까 어때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게으르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기도로서도 준비 안 하고, 말씀으로도 준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거 엉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목사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십시오. 자,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전혀 말씀과 멀어지는, 오직 예수는 외치나 전혀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지만 다윗에게 물맷돌을 쥐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어떤 물맷돌이었습니까? 곰과 사자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물맷돌입니다. 그만큼 연마하고, 그만큼 실력을 가꾸고,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았던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믿음, 오직 예수,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물맷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물맷돌을 준비하셔야죠. 기도의 물맷돌을 준비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훈련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죠. 성장반, 제자반, 또한 1:1 양육, 또한 이번에 도움 플러스에 하는 교리반과 말씀 성경 연구반 좀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물맷돌을 준비하는, 그래서 어떤 전쟁이 있을 때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 싸우지만 물맷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도구인 그 물맷돌을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공부 한 해도 안 해요.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기도만 했어요. 시험 보는데 펜 굴려가지고 잘 때려 맞춰서 90점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아니에요. 시험을 앞에 뒀다면 최선을 다해 밤을 새가면서 공부해야죠.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최선과 노력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사용해 달라고.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지금 직장에 가는 것,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것, 이것들을 사용해 달라고 내가 하루하루 준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게으름에서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예수, 예수 외쳤는데 일이 잘 맞춰졌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에요. 절대 은혜 아닙니다. 절대 은혜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어떠한 요령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전쟁을 앞에 두고 내가 말을 준비하고 병거도 준비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과 병거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말 충분히 준비하시고 병거 준비하시되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축복하고 이 병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전쟁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예요. 기도. 특히 어떤 기도? 중보기도, 왕을 위한 기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탄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많은 방법이 있지만 담임 목사 하나 쳐버리면, 시험에 들게 하면 이 교회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약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분들, 또 우리 운영위원분들, 순장님들, 또 앞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찬양하는 것 정말 마음 가운데 영적 전쟁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뭐 시간이 가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그냥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서 이 자리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그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찬양이 불안하면, 좀 설교자 이 목사가 좀 불안하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찬양팀 붙들어 주세요. 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설교자에게 막 힘을 주세요. 힘 주시면 또 한 1시간 설교하려나? 하여튼 이제 맞춰야 돼요. 하여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라인으로 내가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이게 교회의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으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그전에는 막 시끌벅적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지금은 좀 고요한, 홀로 있는 그러한 영성을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나는 좀 시끌벅적한 게 좋아요.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좀 배우셔야 돼요.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을 배워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독한 영성, 고독한 은혜, 이것들을 이번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오프라인 예배 드리면 그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때 가서 기도해야지, 그때 가서 헌금해야지, 그때 가서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섬김, 온라인 헌금, 이 모든 사역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소 가운데 베델이 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 베델이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이요, 목사님께 상담으로 왔대요. 목사님께 상담으로 왔는데 남자 성도님의 상담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훈련 받으면서 예전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음란 동영상을 봤대요. 그런데 이번 훈련을 받으면서 음란 동영상을 끊게 됐대요. 근데 훈련을 계속 받는데도 어제 또다시 음란 동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훈련 받아도 소용이 없나 봐요. 제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봐요. 제가 말씀을 봐도 소용이 없나 봐요. 제가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나 봐요. 또다시 음란 동영상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프랭크 로바크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떤 시험에 넘어졌을 때 회복하는 기간이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갈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봐요. 우리가 너무 성급해요. 오늘 수요 예배 한번 드렸으니 모든 게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확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내가 막 믿음 안에 걸어가야 되고 너무 성급해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수요 예배 아무 소용없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말씀 봐도 아무 소용없어, 내가 또 넘어졌거든. 이게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낙심을 시켜요. 훈련받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소용없어. 마귀는 늘 우리에게 낙심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대를 너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예배 드리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목사님, 기도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엄청난 교만인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잘 보고 기도를 잘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예배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저는 후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 가운데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가사 하나하나에 내 믿음을 담고,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는 그 자리,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울지라도, 내 자신이 수치스러울지라도, 내 자신이 연약해 보이고 실패할지라도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번 남은 3일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주일날 또 온라인 예배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좀 온라인 예배라 제가 이 찬양 선곡할 때 좀 많이 망설였지만, 하지만 하고 싶어요. 이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정이지만 우리 박수 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자꾸 세상을 의지하는데 악한 영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실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난 마음,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나의 의심과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함,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모든 강함을 더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도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종합 비타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먹으며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없는을 이기며 모든 기쁨을 이기며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분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이 현장에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에 낙심된 마음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누가 지켜주십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누가 힘이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염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여호와 니시 반드시 승리의 깃발이 나타날 줄 믿으며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고민하며 내가 근심하며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아파하는 이 마음 아파하는 이 기도 제목,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물질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행으로 말미암아 여러 아버지여 진로로 말미암아 직장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물질이
없어 고민하며 하루하루 아버지 생계가 유지하기 힘들어 살아가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생업이 그들의 사업장들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만남의 복을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을 도와주시며 그 마음의 풍요로운 믿음 속에 물질의 복을 도와주셔서 이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물질을 다스리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굴에 있는 자녀 유학 중인 자녀 하나님 직장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고민하며 근심하는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만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가정을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신음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또한 모든 소상공인을 비롯한 우리 이웃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 형편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목사들을 성도들을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지역감염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납작 엎드려 지역사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저 선교지에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간다, 캄보디아, 알바니아, 또 필리핀에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수해로 피해를 입은 그 도시마다 흘러가는 물질과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일상의 생활로 회복시켜 달라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그 환우들을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하여, 선원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나아가지만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 붙잡히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대통령에게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며 온 나라와 필요한 국민들을 필요한 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 일하는 모든 리더석들을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학교와 동력을 동력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소상공인들과 모든 백성들 신음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 더욱더 신음이 아니라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사라지게 하시며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며 더 이상 아버지 일상생활 돌아가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안에 복음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상식을 받는 행동들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도를 축복시켜 치유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병상에서 낫게 하시며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지만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초소이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내 기도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이 시기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만 우리가 더 회개하며 이 시간에 복음으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섬길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원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소상공인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사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생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어 정말 더원 사랑의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이 꾸이는 가정이 아니라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교회가 소모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창조적인 고민을 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환우들 병상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그 부모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가족이 깨달아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병상에서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치유의 은사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성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축복하셔서 예배를 섬김에 더 기쁨을, 더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기에 낙심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앞장서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섬김이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9시 잊지 마시고 또 합심 기도회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가 다락방이 개강할 때까지 3분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우리 3분 영상을 통해서 다락방 식구들과 또 주변 분들과 받은 은혜들을 단톡방에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남은 3일도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